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사순절은 본래 세례를 받고 입교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올라와서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세례를 준비하는 이 사순절 절기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셨음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훈련의 기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신앙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마다 다 개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통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심 사건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다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어떤 사건들이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최후의 시간들을 고난장, 두 개의 고난장과 또 하나의 부활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앞장서서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세상 가치와 충돌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사셨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또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불편한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닥치게 될 이제 이 고통, 시련, 죽음을 직감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준비를 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 닥칠 일에 관해서 승리보다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성격이 좀 급한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습니다.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 말까지도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베드로가 항변한 말. 근데 이 항변하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말은 사실 꾸짖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말투로 항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퀴즈에 그가 그저 답을 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 삶을 걸고 한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기에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전적인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후에 수많은 일을 그들이 겪고 보고 또 놀라운 가르침들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그러한 현장에 그들이 다 있었고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장면도 그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한편 세상에 힘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시고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는지 그들은 다 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랑과 믿음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고난과 배척과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꾸짖듯이 항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꾸짖는 듯한 이 항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하시면서 이 본명이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비로소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게바다 지금부터 이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금방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의 항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사탄이죠.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주님의 의지에 반하고 대적하기에 그런 충격적인 이름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꾸짖음의 바탕 그것은 물론 바로잡아 주시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어서 그가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이란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비록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어도 자기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철저함보다는 적당히 자기의 뜻을 신앙의 구색을 맞추면서 강도를 낮춰서 또 세상과 크게 갈등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지점이 아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룹은 이거는 성직자나 뭔가 헌신한 사람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신도들은 그저 적당히 지키고 성직자나 또 수도사나 이런 자들은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윤리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정해놓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우리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풍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재앙이 확산된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어야 하는 좋은 것들을 먹고 해야 하는데 입이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먹고 또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약품이나 또 유해한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 면역력이 급격하게 감퇴되었고 또 코로나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맥을 못 추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소유와 편안함을 찾으며 창조의 질서를 가벼이 여겼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는 참혹하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의 욕심은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
또 자연의 관계들까지 파괴가 되어서 이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그 자원의 낭비는 기후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인간의 육신과 사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악마적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자아를 부인하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포기의 길인데 이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어쩌면 더 그 심각한 무게보다 덜 무겁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비신앙인들도 십자가라는 말을 어떤 멍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히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주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칭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면서 35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위험한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다리 하나는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양다리로 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부르는
그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는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이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응답함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소식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소식이 곧 복음이고 그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각자의 십자가, 생명을 나누기 위한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무겁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과 불편함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삶인 것 같고, 또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또 비개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코로나19에도 예배 현장을 어떻게 하든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도 오해와 편견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길이지만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나누어지며 이 세상이 함께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길 혹은 바보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외로운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를 찾고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란한 세상 가운데 제자로 세워진 저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길을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